7월 9일 금요일 뉴송아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요 4절과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 이후의 장면인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었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마무리된 상태가요 바로 오늘 큐티의 본문인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걸어왔던 길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좀 격이 달라요. 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바울과 다르게 베드로는요 사실 어부였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특별한 배움도 없고 많은 책을 읽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약 5천 명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수 5천만 해도 굉장하고 대단한 것이죠.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만 해도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5천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뿌리까지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베드로와 같이 설교를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는 제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곧 베드로의 고백, 11절, 12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외에 없다라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저의 큐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꽂힌 말씀은요 4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했고요, 성령의 역사 또한 대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자 한 사람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류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베드로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그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그것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4절을 읽다 보면은 5,000명에만, 이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지, 들은 모든 사람이라고 한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곧 베드로의 설교,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하거나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저 사람 말을 믿지 않겠다. 여전히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 혹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해야 은혜를 받고 내가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하면 그것이 때때로 장애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전하는 자의 컨디션, 상황,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도 굉장한 도전을 받고 저의 상황과 여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요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오늘 큐티의 제목이자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베드로를 싫어하거나 그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감흥이 되지 않고 감동을 받지 않아 그 5,000명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뉴스송와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하는, 그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설교 자체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들어도 그것을 싫어하고 아무 감흥이 없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어졌고 교회를 나오고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며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 말씀과 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뉴송아이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지키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